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시편 107편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였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그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문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눈물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 땅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어려움의 줄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그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직무를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지키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들을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2022년도 1월 30일부터 시편 1편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제일 오래된 시편을 모세의 시편으로 보고 있는데 이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해서 여러 시대를 걸쳐서 작성된 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모아놓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모은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를 이렇게 편집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총 150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150개의 시를 이 5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서 4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제입니다. 또 제3권은 시편 73편에서 89편으로서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권이 시편 90편에서 106편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5권이 오늘 읽었던 시편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인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편 107편이 우리의 그 주제인데 이것은 제5권이 처음 시작되는 것 같은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감사의 시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통한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와 같은 한 민족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회복된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해서 압제를 받고 있을 때는 우리가 힘을 모으거나 어떤 기회가 되면 그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살던 곳에서 다 흩어져서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죄와 싸워서 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제 새롭게 쫙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방해꾼들이 와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과 동일한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많은 방해꾼들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두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시편 기자는 많은 사람들을 또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모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지역에 살다가 침략을 받은 상황에서 그 이민족을 몰아내는 것과 흩어져 가지고 세계 뿔뿔이 흩어진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것과 같은 일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셔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가나안에 모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 고난받는 네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형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 그런데 이 패턴은 같은 패턴입니다. 먼저는 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는 이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 헤매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상황은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그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 22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이 풍랑을 만난 항해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개인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왜 기도하지 않느냐면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 길 잃은 자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쉴 곳이 없습니다. 또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음식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길을 헤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목적지에 가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장 좋은 대학을 목표했던 사람들이 그 대학 갔을 때 그들은 대학에 들어가는 때 잠시 기뻤을 뿐이고 그 대학에서 정말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반하지 않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돈이 우리의 목적인가? 명예가 우리의 목적인가? 아니면 행복이 우리의 목적인가? 여러 가지 우리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목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을 얻어도 충분한 것을 목표를 달성해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초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목적을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앉아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가 굉장히 이 억압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죄의 종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번민과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옆에서 돕는 사람마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옆에 돕는 사람을 안 두시냐면 옆에 돕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찾게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을 없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무도 도와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에서 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 없던 죄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서 22절 말씀은 이제 앞에 있던 그 죄와 연결해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볼 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 죄와 병을 이렇게 연결시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병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죄에 거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는 이 항해사가 겪는 것 같은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해사는 이 전문적인 것 같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람이 좀 어떻게 불겠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은 시기나 또 같은 조짐이 보이게 되면 이 배를 띄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뜻하지 않는 큰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은 큰 파도가 이렇게 칠 때, 파도가 쫙 칠 때, 이 파도, 이 피크에 지금 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또, 물이 이렇게 파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쫙 내려갔을 때, 사방이 이 바닷물밖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파도에 의해서 배가 막 흔들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상황에서는 베테랑 항해사나 이제 새로 항해사 된 사람이나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키를 잡고 안전하게 이 풍랑을 지나는 그것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고요한 바다로 인도하시고 또한 목적한 그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방향을 몰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쉴 곳이 없는 그와 같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늘 배고파하고 늘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 목표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와 싸우기 위해서, 또한 죄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풍성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질병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자신이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때에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바울은 정말 사도들 가운데 가장 큰 일들을 하였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염려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을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말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읽었을 때는 야, 대단하다 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말은 잘 하는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병에 있고 말도 다른 사람처럼 달변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와 같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약점 때문에 나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막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사실 정말 약점이 더 자기를 이렇게 가라앉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약점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인생의 항해사들입니다. 우리가 서툰 항해사도 있고 또한 아주 숙련된 것 같은 항해사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큰 파도가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아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변호사인 형제가 그런 말을 해요. 사실 재판한다는 것은 변호사와 변호사의 싸움입니다.
아니면 변호사와 검사의 싸움입니다. 서로 똑같은 법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그 형제 하는 얘기가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정말 그 지혜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변론에 나갈 때 모든 많은 재판에서 이기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방법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